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정말 우리가 감사, 성경 말씀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영성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영성의 그 강한 능력의 삶을 지금껏 살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첫 마디, 결국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설암이라고 하죠. 혀설자를 써서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혀암, 이 혀를 수술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말을 듣고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슬픔과 비탄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 속에서 딱 한마디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과연 우리가 어떤 마지막 말을 넣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136편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신들 위에, 주들 위에, 모든 신들 위에, 신들의 최고의 신,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신들, 우리가 성경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홀리 바이블을 읽어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유독 대문자로 God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이방신들, 우상들, 사이비, 그 잡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문자 God을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God,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진정한 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26번씩이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위에, 모든 신들 위에 신들, 큰 일을 행하신, 또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부활도요, 해의 부활, 그 다음 달의 부활, 별의 부활과 별과 별들의 부활이 또 다르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죠. 헤세드를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을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조금도 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하나님은 조금도 단 1분도 1초도 우리가 다른 데 눈길을 두는 걸 싫어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1년은 365일이지? 아, 맞아요. 1년은 365일인데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365일 중에서 364일 동안은 당신한테 뜨겁게 헌신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섬기고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런데 딱 하루만, 그 전에 남자하고 좀 하루만 어디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 그것도 안 돼! 어디 감히
당신은 365일, 365일을 온전히 나와 사랑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 그래, 뭐 365일 중에서 364일 그래 나하고 사랑하고, 뭐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 그래 그 사람하고는 1일 동안 그래 마음껏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나는 나 요한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조금도, 온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단 1분 1초도 다른 데 눈길 돌리는 걸 싫어하세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걸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말의 뜻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사랑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신약과 구약,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형편과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는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요, 맥추절이요, 이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절기를 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은 신약에 숨겨진 비밀이요, 신약은 구약에 열려진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난 I don't understand,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이 열려질 것이고 신약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있으면 다 있고요, 예수님 없으면 다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Jesus all. Jesus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아마 예수 믿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거 제일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바로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 함부로 부르시지 마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애언이면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라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응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로고스 하나님이라면 신약은 레마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 얘기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얘기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이 지금 교회 이 시대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히는 뭡니까? 히. 그 남자를 말하죠. 휘는 여자를 말하지만 히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스토리, 예수님.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가 AD, BC라는 말을 할 때 뭐예요? BC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의 역사. AD, 에노 도미니,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역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20년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 2020년 11월 15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2020년 11월 15일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는 인생, 예수와 함께 가는 인생,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짓기 전에는 집에 대한 설계도, 집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 집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설계도대로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대충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 남석교회도 이제 바로 얼마 후면은 남석교회 성전을 짓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남석교회 제주교회를 통해서 그 청사진을 다 마련했어요. 지하 2층, 지상 6층 해가지고 다, 물론 그게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미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지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석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 성전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이미 천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을 지을 것이다. 이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이 있으라. 땅, 육지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 식물, 그리고 바다를 지었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을 것이다. 다섯째 날은 뭐예요? 그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리라. 여섯째 날은 사람을 하고, 그 다음 짐승도 여섯째 날 동물도 짓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천상회의를 통해서 In the beginning of Go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걸 계획하셨어요. 설계를 하시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아름답게 지으신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땅, 이 땅은 토양 오염으로, 물은 수질 오염으로, 이 공기는 대기 오염으로, 그건 우리들 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원래의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때 이 지구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어떤 의미로는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3대 재앙을 맞고 있잖아요. 범사가 안 돼. 우리 심령의 재앙, 우리 영혼의 재앙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3대 재앙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대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거듭나길, 새로워지길, 달라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6편 1절로 26절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27절은 누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써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6.25 사변을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써야 할 것은 27절 이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써 내려가야 할 감사 제목이요,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해 주신 것, 오늘 3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 이스라엘의 3가지 절기를 조금 펼쳐놓으면 7가지의 명절이 되죠. 7가지의 절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절기를 한번 볼까요? 6월절,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죽을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켰지만 지키니까 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우리는 모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지킬 때 더 크게 은혜 받고 더 크게 능력 받고 더 크게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6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리라, 그 메시지를 이미 구약의 6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그래서 무교절 때 그 무교병을 뭐요? 그 3일 묻었다가 그 다음에 먹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셨고 구약의 무교절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어요. 할렐루야.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초실절 3일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해서 그 오순절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날 성령의 폭포수 같은 폭풍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전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비겁자였는데 어떻게 용감한 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죠. 그리고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원래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신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7월 1일이 신정이에요.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요, 나팔을 불어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고 붕, 붕 하고 나팔을 불러요. 그 나팔절. 나팔 불 때 어떻게 주님께서 나팔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그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그때 나팔이 울려질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영적인 귀가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 이후로 속죄절,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날 7월 10일 속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알곡은 주님께서 뿌리신 씨앗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주님이 뿌리질 않으셨어요. 마귀가 와서 싹 우리 원수가 딱 뿌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곡 미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뿌리셨다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뽑아버리면. 근데 아니에요. 왜 가라지를 뽑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알곡의 뿌리보다 가라지 뿌리가 더 깊어가지고 이 알곡을 부여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라지 뽑을 때 무엇이 띠게 나와요? 알곡이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킬 것이다. 알곡 모아 천국의 곳간 안에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가라지는 밖에 버려져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알곡에 열매가 없는 알곡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주님,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라지는 절대 아닙니다. 가라지는 되지 말게 하시고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알곡이 되고 하나의 밀알, 하나의 알곡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밀알, 알곡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죄절 이후에 무엇입니까? 그 장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지키라는 거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것을 지키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샬렘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야, 거룩한 성. 저게 무슨 성인지 아니? 샬롬. 샬렘 성이다. 샬롬. 그런데 그것을 또 누구에게? 영성 있는 다윗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라의 수도를 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어디로 옮겨버려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샬렘 성을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홀리 시티,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명명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 올라와라. 신의 산에서 올라올 때 모세가 두 가지를 받았잖아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받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설계도, 하늘나라의 설계도, 식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받았던 것을 신약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삼층천의 그 놀라운 셋째 하늘에서 또 모세가 보았던 그 하늘나라의 설계도를 딱 보고 와, 놀랍구나. 그걸 가지고 나오자. 모세 시대에는 누구예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걸 보았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요, 너와 나의 마음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남석교회는 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그 삶 역사가 일어나죠.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성령 충만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장막절, 유월절 내가 죽으리라, 무교절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초실절 내가 부활하리라,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라. 나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 듣고 우리가 어떻게 휴거되잖아요, 휴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엉망으로 믿어가지고 이 땅에 남아가지고 휴고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원수마귀 사탄에게 7년의 대환란, 엄청난 징벌받지 마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려드려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절 이후의 속죄절,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분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양의 자리에, 오른편의 자리에, 그때 여러분은 알곡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거기에서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26절 이후에 27절 말씀을 감사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 주여,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가 은혜요,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축복이요, 감사가 응답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